네, 지난 4주년을 요약한 동영상인데요. 저희가 2019년 10월 6일에 수서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첫 예배를 드렸는데 사실 저희 예배 공간이 아니었어요. 저희가 이제 그 예배 공간을 빌려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은목 선교교회라고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에서 저희가 이제 오후 시간에만 그 장소를 빌려서 이제 예배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2021년 5월에 강동구의 그 믿음교회, 원래는 저희가 이제 함께하는 교회로 시작을 했다가 강동구에 있는 교회로 이전을 하면서 그 교회의 이름을 받아서 이제 저희가 이어서 믿음교회로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2023년 4월에 올해 4월에 저희가 이 성전으로 이전을 하게 됐고요. 지나온 모든 과정마다 진짜 동영상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직접 이 교회를 세우시고 계속 성장해 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 역사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곳에 이제 오고 이곳을 하나님의 예배 처소로 만들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되게 헌신해 주셨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눈물과 기도와 물질로 섬겨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가 만들게 됐고 무엇보다도 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지만 이 성전을 공사해 주신 우리 황혜걸 권사님, 이 공사 저희 교회 현장을 마지막으로 이제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분한테 있어서 마지막 공사 현장이기도 하고 정말 정성을 다해 주셔서 본인도 우리 이제 첫 예배 때 오셔서 너무 감동하고 감격해 주셨던 그런 장소이고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 그 동영상 마지막에 돼지저금통 2개가 있었잖아요. 제가 참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를 해주셨구나라고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뭔가 하면 만낙교회 우리 그때 집사님이신가요? 그분이 이제 저금통 2개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성전 이전했다고 하니까 그 저금통, 손때 묻은 저금통 2개를 가지고 갔는데 이 저금통은 어떤 저금통인가 하면 우리 집사님께서 만낙교회에 오시기 전에 그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성전 건축 헌금을 하려고 그 고사리 손으로 모은 그 콧대 묻은 그 돈, 초등학교 때 모았던 이제 성전 건축 헌금을 하려고 그 저금통에 딸 둘이 이제 저금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만낙교회로 이전을 하면서 이거를 드릴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성전을 이전한다고 하니까 그 저금통을 가지고 저희에게 헌금을 해주신 거예요. 13년 전에 모았던 그 저금통을 가지고 저희 이제 건축 헌금으로 해주셨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13년 전에 13년 전에 또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 귀한 돈이 정말 13년 전에 그 아이들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그 귀한 그 헌금이 우리의 성전 건축 헌금으로 쓰여진다는 게 저한테는 그렇게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기도, 그 저금통 들고서 제가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희한테는 이 성전 자체로 왔다는 것 자체가 정말 꿈만 같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성전 이제 창립 4주년 기념 예배를 준비를 하면서 혼자 이제 의자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지나온 과정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너무 은혜더라고요. 순간순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적이 없었고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고 너무 꿈만 같은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은 정말 4년 동안 신실하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이곳까지 2번의 우리가 성전을 이전하게 됐는데 이곳까지 인도를 해 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4년 동안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얼마만큼 신실하게 왔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따라서 우리는 잘 가고 있나? 이제 스스로 이제 되돌아보는 거예요. 창립 4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결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특별히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이후에 석 달 만에 시내 광야에 이르러요. 시내산 앞에 이르르고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을 맺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새롭게 언약을 맺는다는 건 뭔가 하면 이전에
누군가가 언약을 맺은 거예요. 누가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우리 창세기 15장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세요.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내가 지금 거하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단 말이에요.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것에 대해도 미리 말씀을 하세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종살이를 하겠지만 400년이 지난 후에는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백성, 무리를 이루어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내가 너에게 준 이 땅, 약속한 이 땅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3개월이 되던 출애굽하고 3개월이 된 시점에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다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언약을 맺을 때 크게 이제 두 가지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각 지파가 대표해서 돌 하나를 취하라 그래요. 그리고는 그거를 이제 돌 기둥을 세워 놓는데 이 돌 기둥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징표인 거예요. 그 돌 기둥을 볼 때마다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생각하게 하는 기능이 이 돌 기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창립 4주년을 맞아 우리 믿음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에 함께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좀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헌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헌신을 다짐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다지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돌기둥을 세울 수 없잖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돌기둥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내가 다시금 새롭게 주님 앞에 서고 새롭게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돌기둥을 먼저 세우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언약식에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피예요. 모세가 번제로 드릴 소를 잡고 그 피를 받아다가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언약서를 읽고 나서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림으로 말미암아 마치 도장을 찍는 것처럼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언약이 체결되게 돼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오늘 출애굽 시내산에서는 번제로 드린 소의 피를 뿌렸지만 신약에 보면은 이 언약의 피가 어떤 피인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신약에서는 이 언약의 피가 누구의 피인가 하면 예수님의 피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잔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축사하시면서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 많은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우리가 하나님과 이 언약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건 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은혜 아래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을 가리켜서 무슨 언약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은혜의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은혜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을 가리켜서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할 때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에 대한 그 감사,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기를 원하고요.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언약을 맺을 때는 이 두 가지 행동을 취해요. 돌기둥을 세우고 언약의 피를 뿌리는 것.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헌신을 다짐하는 돌기둥을 세우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중요한 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어요.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한 후에 백성에게 요구하는 바가 뭔가 하면 이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지켜 행하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언약식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쌍방간의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그 약속을 따라 이끌어 주실 의무가 하나님에게 주어지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의무가 주어지는가 하면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그 말씀과 그 언약을 지킬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은혜의 언약을 맺는데 우리가 앞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말씀과 주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하나님 앞에서 좀 우리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첫 번째로는 뭘 결단을 했으면 좋겠는가 하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특별히 또 함께 참석해 주시는 분들도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좀 다짐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결단할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달 새벽에는 열왕기상의 말씀을 계속 같이 읽어나가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솔로몬의 사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둘로 나뉘게 돼요. 남유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남유다와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북이스라엘의 나라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번 주간에는 어떤 말씀이었는가 하면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 여로보암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보면 어부지리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는 뭔가 하면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당시만 해도 이제 나라는 형식적으로는 두 개로 나뉘어져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여전히 교류가 있는 거예요. 서로 왕래하면서 예배하고, 특별히 이제 절기 때마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여로보암의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야,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다가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르호보암 왕에게 돌아서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하면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요. 그리고는 베델과 단에다 두고 거기다 산당을 지어서 그 금송아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그러니까 멀리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지 말고 이제 가까운 이 베델이나 단 중에서 가까운 곳에 가서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산당을 지어놓고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필요하잖아요. 제사를 담당할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보통 제사는 레위인들이 주로 담당을 했단 말이에요. 레위인들이 돕고 레위 출신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담당했는데, 여로보암 왕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다 해임을 시켜버려요. 그리고는 일반 백성들 중에서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를 담당하게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여로보암 왕이 정치적인 수장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자기가 대표가 되어서 정치와 종교의 실권을 쥐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다 해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반대할 걸 알았기 때문에. 이게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상 숭배잖아요. 그러니까 저항이 예상되니까 다 해임시켜버리고 자기에게 충성을 할 수 있는 일반 백성 중에서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하면, 우리 역대하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역대하 11장부터 14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로보암 왕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다 해임하자 이제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각자가 살고 있던 각 지파별로 받았던 그 성읍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요. 자기들의 집과 자기들의 전답이 있는 그 성읍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왜냐하면 지금 여로보암 베델과 단에서 섬기는 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신앙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데, 레위인과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 집을 버리고 땅을 버리고 레위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내려와서 르호보암을 섬기고 도와줌으로 인해서 3년 동안 르호보암 왕이 그 나라의 통치가 굳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 오늘 이 역대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 보면은 우리에게 삶이 어떤 문제인가 하면 선택의 문제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면 아브라함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소유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도저히 이제는 한 곳에 같이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로 가겠고 네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가겠다 하고서 롯에게,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줘요. 자, 롯은 뭘 보는가 하면 당시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땅, 물이 넉넉하고 비옥한 땅을 바라보고, 나는 그러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지역으로 가겠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물이 넉넉하고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유목하는 입장에서 가축들에게 먹일 수 있는 물과 풀이 많은 그곳을 선택해서 가요. 롯이 바라본 건 뭐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반면에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간단 말이에요.
비록 조카 롯이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하더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뿐만 아니라 나오미의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오미의 가족이 흉년을 피해서 이방 나라로 가는데, 근데 그 땅 가운데서 오히려 남편과 아들들이 죽는단 말이에요. 더 상황이 비참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그곳에서 이방 땅에서 살 수 없자. 그럼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리고는 이제 돌아가려고 할 때에 두 며느리들을 이제 돌려보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들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대를 이어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첫 번째 며느리인 오르반은 어떻게 하죠? 자기의 백성과 자기의 신들이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갔다. 성경에 보면 그래요. 자기의 백성과 자기의 신들이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고, 반면에 룻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가 어머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룻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따라가요.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집과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의 전체를 보면은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세상을 쫓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쫓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 전해져 온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을 쫓아갔던 사람들의 역사는 어느 순간 역사 속에서 사라져요. 기억도 되지 않아요.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올바른 선택을 한 것 같지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결국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역사의 그 주춧돌이 되고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무엇을 헌신했으면 좋겠는가 하면 뭐야라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광,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를 추구하며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손해보는 것 같고 낭비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을 따라가기로 결단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결단하기 원하는가 하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하면 그 다음에는 뭘 결단해야 되는가 하면,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이제 결단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뭘 바라보고 가야 된다고요? 부르심의 상을 보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생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장소는 로마 감옥이었고 곧 있으면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하게 되는, 곧 죽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마지막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특별히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그 어디에서도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 사람이라고 여겨지지 않을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그런 상황이라면, 감옥에 있고 곧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위축되고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움에 떨 수 있을 것 같지만, 근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당당함이 느껴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당당하게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이제 다 싸우고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 마쳤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한 게 아니라, 싸움에 패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 싸움을 잘 싸워냈고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다 마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제 자신을 위해서 예비되어 둔 그 상급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말씀 중에 이제 여로보암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요.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제사를 드릴 때, 분향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죄를 지적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로보암 왕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돌아갈 때에 그곳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그곳에 머물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길로 이제 유다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뭔가 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늙은 선지자, 베델에 남아있던 더 이상 쓰임받지 못했던 그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와서 속여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당신을 우리 집에 데려다가 당신으로 하여금 떡을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쉬었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보내셨다. 그러자 이 하나님의 사람,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선지자를 따라가서 그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다가 마심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해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뭔가 하면 우리가 경주하기까지 멈추어 서면 안 돼요. 경주를 마치기까지. 지금 요즘 무슨 기간이죠, 여러분? 중국 항저우 아시안 게임 기간이잖아요. 많은 선수들이 이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는지를 몰라요. 특별히 안타까운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롤러스케이트 단체전,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남자 1000m 단체전에서 우리나라가 1등으로 이제 들어와요. 그런데 한 선수가 결승선 앞에서 너무 일찍 우승 세레머니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1등으로 들어왔다라고 우승 세레머니를 너무 일찍 하다가 결승선을 코앞에 두고 대만 선수가 우리 발 들이미는 거 있잖아요. 먼저 발을 딱 들이밀어서 간발의 차이로 0.0000 그 0. 몇 초의 차이로 우승이 대만 선수에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 메달을 놓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무엇과 관계되는가 하면 병역의 문제와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 너무 일찍 우승 세레머니를 하는 바람에, 들어와서 해도 늦지 않는데 우승 세레머니를 하는 바람에 금메달이 날아가 버리고 병역 면제 혜택도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뭔가 하면요, 이제 히로시마, 다음 아시안게임은 히로시마에서 아시안게임을 갖게 되는데,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에는 롤러스케이트 종목이 없어요.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게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선한 싸움, 우리가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믿음으로 우리는 싸워내야 되고, 믿음의 경주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우리는 그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도에서 포기해버리면, 이 정도면 됐지. 뭐 나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고 주님만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정말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관심을 갖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영광의 면류관, 구원의 상급을 받을 수 없어요. 저는 우리가 4주년을 맞아서 두 가지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우리가 끝까지 달려나가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결단하고 우리의 신앙이 과거의 어떤 습관, 그냥 냉랭하고 굳은 그냥 형식적인 어떤 신앙으로부터 벗어나서 날마다 새롭게 우리가 헌신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두 가지,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기 원합니다. 나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내가 그 목적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생명 살리는 그 일을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정말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